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 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하네요. 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 스승님 법문 중에 4월 초 8일, 7월 7석, 동지기도 등 큰 기도 법회에 동참할 때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기도의 시작이니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원대학당은 1년에 기도 법회가 3번 있습니다. 을사년 7석 기도 법회를 2주 정도 앞두고 있는데 기도 법회에 동참할 때의 바른 자세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 법회 공지가 올라오면 바로 신청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미루다가 늦게 신청할 때가 있는데 하늘에서 볼 때 기도 신청을 일찍 하는 것과 미루다가 늦게 신청하는 것에도 기운의 차이가 있는지요. 또한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도 어떤 때는 일찍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마감 직전에 내거나 또는 깜빡하여 납기 후에 낼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운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칠석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2주 정도면 7월 7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원대학당에서는 4월 초파일 기도법회가 있고 또 7월 7석 큰 기도법회가 있고 동지 기도법회가 있습니다. 물론 사찰에서도 이 기념일은 특별한 행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3번의 큰 기도법회 행사를 하는데 이제 곧 7월 7석이 다가오면서 이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절에를 가든 우리 도원대학당에 오든 어떤 큰 기도법회를 위해서 동참하고자 이렇게 마음 준비하고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참석할 때부터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분이 있고 딱 출발할 때부터 나는 오늘 절에 기도하러 간다, 아니면 도원대학당에 기도하러 간다, 아니면 교회에 나는 기도하러 간다, 뭐 성당에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출발할 때부터 마음가짐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은 집에서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고 적당히 메이크업도 하고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고 준비하면서 출발할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가 시작되는 마음으로 출발할 때 모든 신들이, 이 대자연의 신들이 여러분을 돕게 되며 여러분에게 기운을 실어주게 되며 바르게 정성껏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행위, 바른 마음 자세인지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바로 나는 절에를 기도하러 간다든가 우리 도원에 기도하러 온다든가 이렇게 내일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오늘부터는 이렇게 그 병원이라든가 탁한 곳을 가는 걸 좀 삼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 갈 일이 있으면 한 3일 전에 미리 병원도 갔다 오고 다 점검할 거 있으면 점검도 하고 이렇게 어떤 내가 좀 부정한 데나 아니면 탁한 곳에 갔다 올 때가 있으면 3일 전에 미리 마음 준비하고 갔다 오고 하루 전에는 어때요? 하루 전에는 내가 마음을 잘 가다듬고 머리 손질할 거 있으면 머리 손질도 하고 미용실에 갔다 올 일이 있으면 미용실도 갔다 오고 이렇게 또 부부지간에 합의를 볼 게 있으면 미리 합의도 보고 갑자기 나 기도하러 갈 거야 이렇게 남편한테 이야기하면서 불키면 안 되니까 나 내일은 절에 기도하러 간다.
계룡산에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도원에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미리 남편이랑 할 얘기가 있으면 이야기도 나누어서 하루 전에는 미리 다 점검도 하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 점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조금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나 유감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러 가기 직전에는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유감스러운 일은 기도 갔다 와서 풀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은 모든 걸 좀 자제하고 덮어두고 불쾌한 일이 있어도 나중에 처리하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좀 정리하는 겁니다. 가령 남편한테 막 내가 쓴소리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소리를 하면 분명히 남편이 기분 나빠하고 싸울 것 같아. 나는 내일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요 쓴소리, 꼭 바가지를 긁어야 될 내용, 기분 나쁜 내용, 이런 말이 있더라도 좀 자제하고 내가 나중에 갔다 와서 풀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내려놓는 게 현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기도하러 가는 날 아침에 여러분이 목욕 재개하고 옷도 갈아입고 준비하고 출발할 때 먼저 집에서 출발할 때 잠시 기도를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거실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베란다 쪽을 바라보고 오늘 계룡산에 기도하러 출발하고자 합니다. 계룡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바르게 하고 좋은 기운을 받고 올 수 있도록 모든 선신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주신께서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님께서도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바르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거실에서 그 바깥쪽을 바라보고 잠깐 축원을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 자세도 바르게 쓴 거지만 모든 선신들이 함께하게 되고 돕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지에 걸려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러 이렇게 간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짜증을 부리고 남편하고 불쾌하게 다투고 또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내고 이러면서 화가, 보세요, 이 머리 끝까지는 오지 않았고 이 가슴까지 화가 와 있어. 근데 이걸 억누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다행히 깨우침으로 바르게 풀어내면 괜찮아요. 오면서라도 깨우침으로 알아차리고 바르게 풀어내면 괜찮은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걸 그 열받는 감정을 이렇게 가슴에 담아두고 기도하는 곳까지 오고 또 기도하는 곳까지 와서 그 장소까지 와서도 풀어내지 못하면 시험지가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출발할 때 조금 마음이 우울했거나 불쾌함이 있었더라도 유감이 있었더라도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긍정 마음으로 풀어내고 긍정적 생각으로 다스려서 마인드를 바꾸게 되면 괜찮아집니다. 하느님, 이런 시험지를 주셨는데 제가 깨우침으로 알아차림으로 풀어내겠습니다. 모든 잘못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하여 이런 감정이 올라왔는데 이걸 알아차리고 바르게 풀어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다 풀어내면 돼요. 근데 기도 장소 올 때까지도 이 가슴에 응어리가 남아있어서 막 억지 춘향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화가 동하여서 시험지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올 때는 바로 아침에 깨끗한 마음가짐을 갖고 먼저 하늘에 간단하게 고하고 바른 마음으로 출발하고 또 혹시나 무거운 마음이 있더라도 오는 과정에서는 다 깨우침으로 풀어내야 된다. 그리고 도량에 딱 들어서는 순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운, 새로운 정신으로 임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기도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룡산에 매달 기도하러 오지만 출발할 때부터 음식도 조심하고 모든 스트레스 받거나 유감스러운 일은 다 정리정돈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스리고 이렇게 음식부터 몸가짐부터 마음가짐부터 모든 걸 조심하고 경계하고 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와서도 물론 조심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철야 기도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점검할 거 있으면 점검도 하고 또 할 얘기가 있으면 할 얘기도 하고 이렇게 기운을 다스리면서 또 풀어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시간만이 기도가 아니고 바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여러분은 기도가 시작되는 걸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도착해서 기도할 때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 사심 없는 마음, 불쾌함이 없는 마음, 모두를 품어 안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상생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기도하러 오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유감을 사는 분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리고 눈 한 번 쳐다보고 불쾌감을 갖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불쾌감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로 발이 밟혔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것이 다 사실은 하느님이 마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한번 발을 밟으면 어떻게 표정을 갖는지 하늘이 인연을 주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세요. 남을 밟았을 때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마음을 풀어내야 되고 내가 발이 밟혔어. 내 발을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 발을 밟아주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알아차리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또 내 어깨를 툭 쳤어. 내 어깨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어깨를 툭 쳐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도와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내가 남의 어깨를 툭 쳤어. 아뿔싸. 내가 방심해서 어깨를 쳤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내가 남의 어깨를 치면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남이 내 어깨를 치면 어떻게? 그래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차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누가 내 앞에 앉으면 보세요. 아, 하늘이 나한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누군가 내 앞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가 앞에 앉게 됐어. 내가 조금 앞에 앉아서 뒷분한테 혹시라도 누가 될까 봐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 항상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게 기도하는 마음 자세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 공지가 이제 뜹니다. 안내 공지가 딱 뜨면 이제 기도 신청을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빨리 하는 분도 있고 기도가 공지를 받는데도 신청을 안 하고 미루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나중에 하지 뭐.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하지. 이렇게 계속 미루는 분이 있고 공지가 뜨면 바로 한 3일이나 일주일 안에 3일 내지 일주일 안에 바로 공지를 보면 마음 준비해서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하는 것과 늦게 하는 것과 차이가 있냐고 물으셨는데 내가 알아차리고 빨리 신청하는 거하고 아는데도 계속 미루다가 늦게 마감 직전에 신청하거나 마감
끝난 다음에 신청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내가 알아차리고 정성스럽게 3일이든 일주일 안에 신청하는 게 기운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알아차리고 신청한다면 역시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좋지 않느냐? 계속 꿈을 대고 미루다가 잊어버리고 신청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마감된 다음에 알아차리고 신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알아차리고 늦게라도 신청하면 이 또한 괜찮은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너무 늦었으니까 포기하자, 이건 제일 나쁜 겁니다. 자, 단계별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도 공지가 딱 뜨면 내가 이 기도에 참석하고 싶다, 이 마음이 동했으면 딱 그 공지를 보는 순간 3일이고 일주일 안에 신청을 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는 게 최고 좋고, 또 바쁜 일이 있어요. 내가 막 대소사가 바빠, 지금 신청할 그 마음 여력이 없어. 그러면 조금 일주일 미루더라도 내가 잊어먹지 않고 그 기간 안에 그 마감일 전에는 꼭 신청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신청하는 게 좋고, 또 내가 미처 공지를 못했어요. 아니야, 공지를 몰랐어. 내가 미처 공지를 못 본 겁니다. 못 보고 늦게 보게 됐어요. 일찍 보았으면 했을 텐데 그 공지글을 바쁘다 보니까 보지를 못해서 늦게 마감 직전에 보게 된 겁니다. 그럼 늦게 보아서 내가 늦게 신청한 경우는 괜찮아요. 어떤 게 조금 덜 좋냐? 미리 보고 다 마음도 일으켰는데 계속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미루는 거예요. 이렇게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글패하지, 계속 미루다가 마감 날짜가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겨우 마감 안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빨리 하든 좀 늦게 하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신청을 하면 이건 다 좋은 겁니다. 다만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앞에 일찍 노력하느냐, 계속 할 수 있는데도 미루다 늦게 하느냐는 기운의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운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찍 신청할 때 100이라고 하면,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조금 내가 미루다가 게으름을 피워서 미룰 경우에는 100의 에너지가 90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서 늦게 신청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인연을 늦게 맞이한 거기 때문에, 그 인연을 늦게 본 거기 때문에, 늦게 확인하고 늦게 신청했을 때는 아직 인연이 늦게 단 거기 때문에 그때는 관계없어요. 내가 고의적으로 꿈을 짱대고 미룰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이렇게 기도 신청을 한다든가 우리 도원에 기도 신청을 한다든가 공지 같아서 신청할 때는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어차피 할 마음이라면 7일 안에 딱 마음을 일으켜서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오늘 봤으면 오늘 당장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일으켰을 때 7일 안에는 신청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늦더라도 그 마감 날짜 안에는 신청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다. 그리고 부득이 그 마감 날짜가 지나서 신청하더라도 마음을 일으켜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한다면 역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고 좋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신청 날짜가 여러분이 크게 에너지 작용이, 그러니까 이 신청 날짜가 빠르고 늦음에 따라 에너지가 크게 차이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런 편견을 가질까 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건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노력을 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고 좋다는 거예요. 나는 늦었으니까 포기할 거야? 이건 더 나쁩니다. 또는 시험을 했는데
시험에 불합격 도장을 찍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늦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좀 미루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알아차리고 바르게 신청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 부족한 기운을 채웁니다. 근데 늦은 거 알면서도 그냥 더 꿈을 대고 할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다가 딱 접어버려. 이것은 시험지 100%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성을 쏟는 일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나 공익적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을 일으켰다면 망설이지 않는 게 득이 됩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없을 때는 관계없어요. 왜? 처음부터 없었던 거니까. 근데 처음부터 내가 마음을 일으켰거나 마음이 있다면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 많은 분들이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늦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늦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면 괜찮다. 근데 그 정성을 포기할 때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공과금, 세금을 일찍 내는 거하고 늦게 내는 거하고 차이가 있냐고 또 물었는데, 여러분 전기세 같은 거, 재산세 같은 거 빨리 내는 게 좋을까요? 늦게 내는 게 좋을까요? 납기 후에 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 맞춰보세요. 빨리 내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국가에 세금 내는 일, 공과금은 납기 내만 내면 됩니다. 조금 빨리 내나 늦게 내나 관계없고 납기 내에 내는 게 맞습니다. 납기 후에 부득이 깜빡하다가 놓쳐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형편이 되는데, 돈도 있고 형편이 돼요. 형편이 되는데 바쁜 일을 하다 보면 깜빡하고 놓쳐서 납기 후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 꾸물짱대다가 납기 후에 내지는 말란 뜻입니다. 이 납기 후에 내는 습을 가지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이자가 더 붙으면 붙었지, 뭐 나한테 득되는 게 하나도 없죠. 자, 세금도 보세요. 전기세가 됐든 뭐가 됐든 초에 내든 중간에 내든 늦게 내든 이건 납기 내만 정확히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탁한 기운이 없다. 그런데 납기 후에 내면 탁한 기운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자도 붙지만 내 기운도 마이너스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편이 될 때는 납기 내에 반드시 세금을 내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깜빡해서 납기 후에 낼 때는 그 또한 탁한 기운은 맞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탁한 기운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나에게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 납기 후에 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운에도 득되지 않고 세금도 추가 세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세금을 낼 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세금을 내는 분이 있고, 짜증을 엄청 내면서 세금을 내는 분이 있고, 정말 불평불만으로 세금을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세금이 적당히 그냥 조금 나오는 분은 뭐 큰 불평불만 없이 낼 수 있죠. 근데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나오면 뭐 종부세, 재산세, 뭐 의료보험,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세금이 있죠? 또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등 우리나라 세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등등의 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생각할 때 지나치게 세금이 많다고 느낄 때는 여러분 다 부담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지 않은데 짜증을 내면서 내지는 마십시오. 낼 때는 내가 내야 될 몫이라 내는구나. 그리고 당연하게 낼 걸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고, 또 내가 좀 많이 내더라도 내가 재산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내자. 좀 부담스럽더라도 내자. 어차피 내야 될 세금 납기 내에 바르게 내자.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자. 그리고 세금 많이 낼 정도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세금을 1,000만 원밖에 안 내는데 한 1억 세금 낼 정도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세금 많이 내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금을 좀 많이 낸다는 건 그만큼 재산이 있다는 뜻이고 발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세금이 부담스럽더라도 내면서 내가 1,000만 원 내는 분이라면 한 5천만 원 낼 정도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또 1억 낼 정도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는 마음을 갖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게 발전 마음이며 발전 마인드며 부자 마인드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을 좀 내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부자 마인드로 세금도 내란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납기 후에 자꾸 내지 마시고 납기 내에 내는 습을 갖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세금 내는 거하고 기도 신청하는 걸 물으셨는데, 세금 내는 것은 납기 내만 내면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지 않고 국가에도 득이 되고 우리 개인으로도 득이 됩니다. 근데 기도 성금을 낸다든가 기도 신청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내가 확인되었을 때 알아차리고 3일이든 일주일이든 좀 알아차리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일찍 노력하는 게 더 현명하고 좋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내가 더 가까이 가는 마음이며 복받는 마음이며 나를 위하는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은 옳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득한 사정은 하느님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꿈을 대거나 게으름 피우거나 고의적으로 미루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